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언젠가 히브리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 책은 비범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아끼고 귀중한 책으로 여겼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아직도 히브리서의 깊이와 넓이의 세계를 결코 다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의 세계는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변의 모래사장에 무수히 많은 모래알이 있고, 저 바닷속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래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연구하고 알게 된 것은 대 6개 정도의 모래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서너 개 모래알을 들고 이 바다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광대하고 깊고 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시내가에 앉아서 뭘 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뭘 하는 것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내가는 내가 이렇게 어림잡아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계죠. 근데 바닷가 앞에 서면, 바다를 바라보면 그 광활함과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찔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보면 문자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은 것을 몇 마디를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보거든요.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신앙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깊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구나.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영원히 계셨고, 우리가 죽어 묻힌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고, 모든 만물에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과연 누가 접속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물론 이런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실제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세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그냥 한번 살다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호령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자기 젊음과 생명을 바치고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오지에 들어가고 생명의 유업이 있는 선교사로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가짜 예수가 만났다는 것을 만나서 그렇게 흉내내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랑으로 압도하는 그분이 실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배로운 히브리서를 다시 보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아침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곧 만물의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첫 인사말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예스겔, 호세아. 역사 속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선지자의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면을, 하나님의 이런 면을, 이사야를 통해서는 거룩함을,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최고 종국에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뭐 이렇게 했고, 또 다시 여기 너는 내 아들이나 그만큼 존귀하게 말한 자가 있느냐. 그 아들 예수는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천사에 관해서는 이렇고 그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고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뛰어남과 우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간 관계상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설명하는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문을 여자마자 그 아들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가 뭐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1만 만자에다가 있을 유자입니다. 만유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은 만물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나머지 성경 66권은 다 은혜로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 모든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으면서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를 의지할 때 그 흉악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우주와 이 은하계와 태양계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이렇게 붙들고 그것을 이렇게 운행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이렇게 계절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텃밭 가꾸시죠? 가꾸시면 이게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이제 바람도 불고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 내리는 거 여러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를 내리도록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것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와야 되지 않도록 또 붙들고 있지만 이것이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그를 믿는 자의 삶 속에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과 12절의 말씀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는 하나님과 구별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확하게 보면 이 10절에서 12절은 이것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를 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학자들이 공통으로 정확하게 짚어내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도 그분의 손으로 지으시고 세상은 의복처럼 갈아입고 낡아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세상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인도의 가장 탁월한 전도자로 알려진 이 썬다싱의 전기를 읽다가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썬다싱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아서 예수여, 당신이 진정으로 참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면 나를 만나 주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그러다 극적으로 그 새벽에 광채 가운데 빛으로 강추 가운데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힌두교를 믿는 그의 아버지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아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집에서 쫓겨난 밤에 어느 나무 아래서 먹는 것도 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자는데 그날 밤 그 내면에 밀려오는 주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달콤했다. 내 외적인 상황은 참으로 핍절했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간증문에 쓰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평생을 그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히말라야의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늘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산골을 다니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이 이렇게 그의 삶은 이제 잊혀지게 된 거죠. 선다싱은 그 당시에 인도에까지 가서도 인도의 그 복음주의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경회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이 선다싱이라는 한 사람을 직접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그분. 이것은 가짜 예수,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그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단지 지식적으로 좀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는 점점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453장에 우리가 3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예수의 그 깊은 은혜를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욱더 알기 원하네.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저는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던 유영대 장로님 그 부인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서 이렇게 하관 예배 때 참여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썩어져가는 그 육신이 될 텐데 이것을 땅에 묻으면서 흙으로 이렇게 묻으면서도 축축한 흙에다 이걸 부어넣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그날이 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 세상에 죽어가는 그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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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슬퍼하다가 절망하며 돌아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것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위로가 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만유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인 성령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따르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속해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실제하심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더 사라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